오늘 우리 민수기 22장과 2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막으시면 저주도 축복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도 배웠고, 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말을 오늘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말대로 행하시는, 실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막혀있는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탄탄대로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막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아니야, 네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누구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때로는요, 내가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막으시기도 하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22장과 23장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두 명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발락과 발람. 한번 자 읽어, 따라해봐. 발락, 발람. 자, 여러분 성경 보면 이런 분들 이름 들어보셨어요? 처음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헷갈리거든요. 엘리야, 엘리사 헷갈리고 발락, 발람 헷갈려요. 자, 민수기 22장과 23장에 보면 두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발락과 발람. 저도 헷갈리다 제일 처음에는. 발락은 누구냐면 모압의 왕. 모압 왕이 바로 발락이고, 발람은 누구냐면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발람이다. 그런 말은 오늘 대략적으로 보면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민수기 22장과 23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이야기인가? 이 두 명의 모압 왕과 선지자의 이야기인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기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오늘 발락의 말대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누가 막으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야기가 오늘 민수기 22장과 23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민수기 22장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는 장면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다루진 않았지만 민수기 이제 21장에 보면 전쟁이 터지거든요. 전쟁이 나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에 무너지는 장면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모압 왕 발락이 그 소식을 듣게 되는, 아모리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했대,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 우리가 이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이 막 전쟁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불똥이 어디로 튀깁니까? 아랍에미리트로 튀고, 사우디로 튀고, 바레인으로 튀고, 막 그죠? 이란이 막 미사일을 쏴대니까 힘든데, 마찬가지예요. 아모리가 이스라엘에 멸망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바로 모압 왕인 발락이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심란합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보면 시작.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자, 옆에 있는 아모리가 죽은 거야. 아모리가 이제 멸망한 거야. 자,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야, 모압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되냐면 심히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 지난주에 민수기 20장 말씀 봤는데 여기서 에돔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에돔 땅으로 와서 에돔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에돔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라 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이 땅으로 지나가는 게 싫은 거예요. 이 땅으로 지나가면 뭐 논밭을 다 밟아버릴 수도 있고, 그죠? 뭐 포도원이 있으면 포도원에 포도 열매를 따 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물이 있어요. 우물물을 다 길어버릴 수. 여러분, 2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한 번에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지나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 땅이
길이 없던 곳도 길이 생기고, 그죠? 막 그냥 사막인데 길이 생겨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니까 에돔 왕이 지나가라, 안 된다, 안 돼, 피해가라, 우리 땅은 피해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행진했다, 그럽니다. 근데 오늘 지난 민수기 21장에는 또 어떤 장면이 나오게 되냐면 이제 아모리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 거야. 아모리 땅을 지나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 땅을 그냥 조용히 지나갈게. 물도 안 먹고 포도 열매도 따지 않고 우리는 그냥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허락해 줘라고 말하는군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민수기 21장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자, 여기까지. 자, 봐보세요. 23절. 자, 여기서 보면 어때요?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영토로 지나가려고 하는 거야. 그럼 에돔 사람들처럼 지나가지 말고 돌아가. 그러면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 말 잘 듣잖아요. 돌아가면 되잖아. 그런데 시온이 생각난 거야. 아, 저 사람들 그냥 광야를 지나가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로 여기고 우리가 치자, 그러는 거야. 자, 그러자 어떻게 돼? 24절입니다. 자, 어떻게 돼?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칼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경고하더라. 이 말은 뭐예요? 칼로, 아니 그냥 조용히 지나갈게. 그러니까 안 돼. 한번 싸우고 싶어. 너희들 점령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시온이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멸망당했다. 그래서 점령을 당했다. 그렇게 들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가라, 돌아가라 이러면 되는데, 아니 우리랑 한번 해봐, 한번 싸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멸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모압 왕 발락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 에돔 사람들은 돌아가게 했더라. 시온 사람들은 한번 싸웠는데 이스라엘에 졌더라. 이런 소식을 듣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상대를 할까 고민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죠. 화친을 맺을 수 있고, 아, 우리랑 조약을 맺자,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 돌아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 우리는 칼이 있고 전차가 있으니까 한번 붙어볼 만하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발락은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한번 이들과 싸워봐야겠다. 어떻게 싸우냐면 말로 싸워봐야겠다. 말로 저 사람들을 저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주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한번 저주해서 저들을 무너뜨려봐야 되겠다. 이게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발락의 작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어제도 이제 엊그제도 우리 운동을 하는데 어떤 분이 물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챗 GPT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이걸 저한테 막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 한번 챗 GPT한테 물어봤지. 그랬더니 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에게는 질문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절대자가 있다라고 사람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마찬가지로 모압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 저 사람들이 뭔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시기하고 그들이 가려고 하는 길을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보이는 싸움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싸움도, 영적인 싸움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사업장에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는 보이는 싸움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도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이제 발락 이 모압 왕이 내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선지자를 한 명 포섭을 해서 한번 저주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포섭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발람. 따라해볼까? 발람. 저도 이제 설교하면서 갑자기 발람을 발락이라도 할 수 있어요. 발람 헷갈리니까. 자,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복잡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복잡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양다리를 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쪽으로는 뭐예요? 물질에 대한 탐욕, 권력에 대한 탐욕, 이게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발람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보상과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발람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압 왕 발락이 모압의 사신을 우리 발람에게 보냅니다. 자, 그래서 발람이요 하나님의 묻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는데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발람이 하나님께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에. 자, 여기까지. 그죠? 그러니까 물어본 거야. 발람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면 혹시 내가 쳐서 몰아낼 수 있지 않는가? 내가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는가? 자, 그랬을 때 12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으면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와? 이방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아니 저주하지도 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미 복을 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저주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이 발람에게 분명하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발람은 아까 말했죠. 양다리를 걸치고 있잖아요. 한쪽으로는 세상, 한쪽으로는 하나님 이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 이렇게 타협하면 내가 돈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권력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욕심이 남아있다라는 욕심이 속에는 욕심이. 자 그래서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더 높은 고관 모압의 더 높은 고관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물 또 돈을 약속하는 거야. 자 그러자 발람 선지자가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입술로는 마음으로는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도 들지만 한쪽으로는 나 돈도 갖고 싶은데 나 뭣도 사야 되는데 나 돈도 필요한데 나 권력도 갖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연약한 발람 선지자가 오늘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욕심 때문에
계산하는 거. 아, 이렇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 합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문제는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에서 그것을 귀담고 눈도 흐려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욕심 부리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욕심 부리면 망합니다. 욕심 부리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참 신기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신기하면서 재밌는 부분이 많아. 이제 여호수아에서 가면 또 무엇이냐, 갑자기 해가 멈춰. 해가 이렇게 가야 돼. 동에서 서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해가 가다가 멈추는 장면도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 나오고, 또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물이 갈라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 기적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또 민수기 22장에는요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말을 하냐면 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 동물이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참 성경에는 참 재밌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자, 이제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갑니다. 이 사람이 가는 목적은 뭐냐면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저주하기 위해서 딱 나귀를 타고 발람이 이제 터보덕 가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그 길을 누가 막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왜 이 길을 막고 있냐면, 네가,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미 복을 준 백성인데 네가 왜 저주하려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 칼로, 여호와의 사자가 이 발람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 길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냐면 나귀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의 길로 돌이켜서 채찍질하니. 자, 봐보세요. 나귀가 딱 이렇게 발람을 태우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앞에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너 여기까지 오면 발람 선지자를 죽이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그걸 보고 있습니까? 보지 못합니까? 왜? 발람 선지자는 그걸 못 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선지자가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자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는 그걸 보고 있습니까? 보지 못합니까? 보는 거예요. 나귀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귀가 안 돼. 여기 가면 사자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피해가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나귀가 피해갑니다. 자,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을 때리면, 이야! 내가 이 똑바른 길로 가야지 왜 밭으로 들어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나귀를 막 채찍질로 때리는 거야. 그런데 몇 번 하냐면 이것을 몇 번 하냐? 3번. 이것을 똑같이 3번 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입을 열어. 나귀의 입을 갑자기 여는 거야. 때리니까 발람에게 이르되, 발람 선지자, 등에 타고 있는 발람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길래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아니, 나귀가 갑자기 왜 나를 3번이나 때려요? 내가 뭘 했다고 때리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나귀가 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동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서 발람 선지자가 눈이 떠집니다. 앞에가 칼을 들고 있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32절입니다. 32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람 선지자가 듣게 됩니다.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자기의 욕심 때문에 가려고 하는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막고,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이미 복을 준 백성인데 네가 왜 저주하려고 하는 거야? 돈에 눈이 멀고 권력에 눈이 먹어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길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통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풀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제일 먼저 반응은 불평하잖아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왜 하나님 기도했는데 내가 하고 있는 계획, 내가 하려고 하는 이 길들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내 자녀가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집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정말 우리의 불행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반복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발람 선지자가 나는 한번 이 발락의 말대로, 모압 왕 발락의 말대로 한번 따라봐야 되겠다 이랬을 때 그 길을 막아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막는 것도, 일이 풀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막힌 문을 열어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고, 때로는 길이 열려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길을 뭐예요? 막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과 계획은 끝이 없잖아요.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봐야 되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한 길로, 좋은 길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은 저주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선하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2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막습니다. 그죠? 선지자 발람이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모압 왕 발락은 그것을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포기하지 않죠. 아니, 왜 내가 한번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 한번 하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으로 안 되니까 2번, 3번까지 시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도하느냐? 장소를 바꾸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든 한번 저주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의 소리를 들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욕심에 눈먼 발람 선지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가 기도하면 그를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우리의 입술이 저주의 입술이 아니라 축복의 입술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이제 제가 운동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김남국 집사님도 레슨을 하시다 보니까 알죠. 폼을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런데 얘가 요즘 민수기를 공부하고 있잖아. 민수기를 보자. 아니요. 당신의 입술이 당신을 지배합니다. 좋게 말하십시오.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막 내가 막 그분한테 말하는 거.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여러분 말하는 것을 제일 먼저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는다고 했잖아.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제일 먼저 듣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하는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주의 말이 아니라 어떤 말?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주의 도구가 아니라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어떤 도구? 평화의 도구가 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디 23장에 보면 이제 발락이 발람과 함께 7제단을 샀습니다. 한 번 이렇게 실패하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한번 해봐야 되겠다. 1절과 2절입니다. 23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이런 발락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해서 안달입니까? 실패하려고 안달입니까? 쓰러뜨리려고 안달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넘어집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은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냐? 봐봐. 8절입니다. 발락이 첫 번째로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아니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저주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no 안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악한 말로 우리를 쓰러뜨려도 어떻게 됩니까? 반사 반사. 우리 권사님 갑옷조끼를 입고 계시는데 우리나 여러분 전신무장하고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발락은요 이제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또 저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느냐? 9절입니다. 9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면 이제 발락이 바위 위에서 보면서 내가 뭐 저주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뭐예요?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발락 왕이 이제 올라가 가지고 바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합니다. 너희들은 혼자 살아야 돼. 너희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요. 아무리 말해도 어떻게 됩니까? 반사 아니야. 네가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9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19절을 한번 믿음의 고백을 꾹꾹 눌러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십니다. 여러분 태초의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람은요 말이 바꿀 수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말했다가
내일 말이 바뀌자. 아휴, 우리 자녀가 서운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서운하게 할 때, 아유 저놈 새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말하면서도 뒤로 가서는 밥 차려주면서 아유 밥 먹자. 이게 사람 오늘 했다가 내일 말이 바뀌는 게 사람이잖아. 기분에 따라서 말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유리하면 말이 바뀌고 불리하면 말이 뒤집히고 이게 바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 분, 한 번 말씀하신 말을 실행하시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냐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따라해볼까요? 회전하는 그림자. 회전하는 그림자.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게 뭐예요? 자, 우리 운동 이제 지금 햇빛이 뜨거우니까 운동장에 한번 나뭇가지를 한번 세워 보십시오. 나뭇가지를 딱 세우면 12시에는 그림자가 없다가 1시 되면 그림자가 생기죠.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딱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거예요. 우리는요 회전하는 그림자 같아요. 그래서 계속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 한번 감사했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제 선지자 발람이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느냐? 20절입니다. 20절에 이렇게 여러분 가진 성경에 한번 보시면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선포했잖아요. 발람도 어떤 제단을 쌓아도 어떤 술수를 써도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뭐예요? 뒤집을 수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21절에 나옵니다. 2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내가 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내 허물을 보지 않는다. 때로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반역, 내가 하나님 없다라고 반역해도 하나님은 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싸움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누가 싸우십니까? 누가 대신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군사력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전략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백전백승하고 어느 전쟁에 나가도 다 이깁니다. 왜 이겼습니까?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와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따라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평판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한번 고백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런 축복의 고백을 우리만 하지 마시고요. 옆 사람에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힘내. 힘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